족장 시리즈 2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드까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보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햄질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햄질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 삼촌 라바의 집에서의 그 20년의 종사기를 이제 끝내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모든 소유와 이제 가족들을 거느리고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돌아오는 길에 한 차례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야곱이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과 드라빔을 가지고 몰래 도망간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으러 뒤쫓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가진 재물도 빼앗고 또 그를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종차이로 시킬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후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야곱에게 또 한 차례
난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난제입니까? 자,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구사의 생으로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또 이제 누가 그 형 에서가 지금 이제 야곱을 또 잡으러 또 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가족과 종들을 먼저 앞서 요단을 건너서 올로 보낸 후에 홀로 야곱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자, 먼저 야곱이 홀로 야곱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32장 10절 보시죠. 10절 말씀 나갑니다. 10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의 2때나 이루니라. 아멘.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왜 2때를 이루는 엄청난 복을 주시고 다자한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만 아니고 또 뭐예요? 2 아내를 통해서 다자한 복,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나로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가 뭡니까? 현재 지금 자기가 당면한 문제, 무슨 문제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왜 형 에서를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지금 죄가 있잖아요. 야곱이 왜 지금 형을 두려워합니까? 형을 반가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이 온다 그러면.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온 거예요. 가르치고 나와서 형의 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르쳐서 갔다는 사실을 알고 막 분노하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어떤 힘입니까? 또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사람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그럼 잊을만 하지 않습니까?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형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악한 감정으로 자, 이제 동생 야곱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야곱을 잡으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한번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삭 같은 경우, 에서 같은 경우는 20년. 좀 용서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야곱이 설마 했는데 역시 지금 에서가 아직 분이 가지 않고 잘못하면 이제 자신뿐 아니고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지금 에서는 지금 자기 오지 어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족과 종들 먼저 다 강 건너 보내고, 예?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지금 야복 강가에 남아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야곱이 한편으로는 형의 그 노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뇌물작전을 쓰죠. 인간적인 수단도 동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세요. 자, 13절 보시면 야곱이 지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축들.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해서 염소와 낙타, 황소, 암낙이들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축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정이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얼마나 많은 지금 가축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 에스의 노를 풀기 위해서 소와 양이들을 다 추려서 준비합니다. 정종 대장이 옛날에 소 1000마리 그리고 북한에 가듯이 좀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에 각각 때로 나누어서 에스에게 보내고, 그 후에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강을 건너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가지 않고. 자, 그렇게 하면 형 에스의 마음이 풀려서 과거의 잘못을 다 잊고 가족들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자기 보낸 그 가축도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동생의 아내들, 아들들, 가족들 다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돈도 안 되고 뭘 안 돼요. 사람 마음이 한번 탁 이렇게 바뀌면 이 마음을 한번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져 오랫동안, 그죠? 오랫동안 고리 깊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여서 화목해 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고 불가능해요. 그 사람 마음 되게 돌린다,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러고 아무리 해도 한번 딱 어떻으면 요지부도. 이런 한번 해주세요. 20년 동안 그 맺혀있던 그 분한감이 예물 준다고 해서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그 에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형 에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왜? 기도밖에.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맺힌 논란을 풀어주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불 기도한 건데, 야곱이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께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23절이죠. 자, 23절이 나가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야곱 곁에 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이게 원문에 보면요, 천사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온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천사이든 하나님이시든 지금 무엇 때문에 야곱과 씨름을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무슨 씨름입니까? 그냥 막 삿바 막 잡고 막 했기 그런 씨름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 것은 이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하신 하나님이 건 씨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자기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많은 부와 재물도 얻었고 내가 수고한 대가 그리고 자손들도 번성하였고 지금 거부가 되어서 금이 한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공하고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해결하지 않은 것은 지금 형 에서와의 갈등인데 야곱이 생각할 때 이 형 에서의 마음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마음만? 형 에서만 너만 풀고 형 에서만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서의 마음도 자기가 가진 그 부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도 보내고 다 그걸 하잖아요.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말입니까? 하나님 저 형 분한 것도 형 에서의 마음만 바뀌게 해달라고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약복강가에서 엎드려서 홀로 기도하는 그 야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죠? 많은 부도 없고 자녀들도 건드리고 다장 도움을 받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지금 고향집을 옮는 덕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 험이나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야곱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중요한 일이에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에서만 아니고 야곱의 간사함과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와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야곱이나 지금의 야곱이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화된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지금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하며 여전히 욕심이 많고 하나님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자임을 깨뜨리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변화될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고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야곱이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네가. 정모사님 피곤하시죠? understand. 괜찮아요.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오실 때는요 에서가 아니고 바로 야곱 너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이전의 야곱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이전의 방식대로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인간적인 실수와
깨를 부리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그 자아가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자 그 야곱의 뭐예요? 한동편을 칩니다. 쳐서 거꾸로 때립니다. 굴복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먼동이 트고 날이 새려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막 가려갈 때 야곱이 붙들고 강구합니다. 26절입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 이제 야곱이 지금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이미 야곱은 많은 부도 얻었고 재물도 가졌고 부유한 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무슨 축복해 달라는 겁니까? 내게 복을 달라는데 무슨 뭐를 축복해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지금 야곱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비로소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는 게. 형 에서보다 내 마음부터 형 에서 이제는 형 에서가 아니고 형 에서보다도 내 마음부터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였으나 이제는 뭐예요? 에서가 아니고 누구?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그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가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를 달라지면 한 목사가 달라져야 되고 뭐 누구가 달라야 되고 남편이 달라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자꾸 바뀌면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변화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부터 나부터 변화돼요. 나부터 내가 먼저 변화되면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도 변화될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형 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 에서가 아니고 뭐예요? 나 야곱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형 에서고 에서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는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여러 문제들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지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뭐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보게 하죠.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게 이런 죄와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다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사자가 야곱에 묻습니다. 나를 막 축복해달라고 날 변화시켜달라고 그걸 막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이름을 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무슨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인간적인 술수업계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죠. 이름만 바뀌면 뭐합니까? 옛사람 야곱은 이제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야곱이 이제 변화되자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그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다 변화되고 나니까요, 이제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후에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형 에서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의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3절 4절에 보세요. 33절 4절 극적인 장면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가 누굴까요? 야곱이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사자와 씨름하고 기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자 그때 이미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 그 노한 그 마음을 하나님 다 풀어하시고 저기 저 야곱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누가 달려갑니까? 형이 에서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당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형제가 20년 동안에 갈등이 있던 형제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며 화해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맺혔던 분노와 미움과 정오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살생결단한 기도가 일구어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뭘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사생결단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야곱을 통하여서 형 에스를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